오늘 밤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사랑의 인사 한 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갈 길이 바빠서 오늘 조금 일찍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성소 덮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소 덮개. 성소는 덮개가 모두 몇 겹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몇 중? 4중. 그렇죠? 4중. 맨 마지막에는 뭘로? 물개와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서 색깔은 새까맣다 그랬죠. 휘장은 이 울타리는 하얀데 지붕은 새까맸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수놓은 곳도 있고 더 멋있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볼품없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그랬죠. 예수님의 겉모습은 볼품이 없고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넘치는 희생,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똑같았죠.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 안 들어가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소 안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등대, 금등대, 금으로만 등대 은혜를 나누는데, 성막뜰에서 첫 번 장막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성소예요. 두 번째 장막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첫 번 장막을 걷고 들어가면 성소인데, 성소엔 세 가지 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이 등대인데, 정금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 세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위기라 그러잖아요. 성소를 첫 장막이라 그러고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알면 나중에 히브리서 읽으면서 이건 성소를 말하는 거고 이건 지성소를 말하는,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성막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성막뜰에는 여자들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여자들 가까이 못했어요. 거기 성막뜰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들어올. 성막뜰에서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막뜰은 누구나 유대인이면 들어올 수, 남녀가 들어올 수 있었지만 장막,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없어요.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했고 오직 제사장들만 출입을 했어요. 먼저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같이 출입하면서 등불을 간검하고 떡을 진설하고 향단에 불을 피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제사장들은 수백 명인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이 지성소에는 이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들어가느냐? 아니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너무 가벼워지지 않는가? 우리 유념해야 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벼워지죠. 값없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 예, 믿을게요. 예수님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주님 나를 기도하면 구원 받았어. 이러니까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 지으면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 하나님 사랑인데 사랑이면 용서 못할 죄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가벼워지지 않는가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나아가야 돼.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높여줄 때 세상 사람들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허물 없다고 부모를 함부로 하거나 깔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 부모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대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도 아니죠. 5, 60년 전만 해도 교회 전도사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인사했어요. 아우, 전사님 가세요. 안녕하세요. 전사님 지역 유지했어요. 그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뭐 교회와 전도사 알아서가 아니라 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전사님 앞에 다 머리 조아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사님이 간단 말이에요. 그건 지도자.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30대 전도사를 향해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인사한다고. 너무 가벼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유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차례로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엄하심을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등대죠? 금등대. 자, 먼저 등대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대 모양 저렇게 생겼어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등대 모양이 이렇게 됐죠. 또 한 가지 보여줘요. 저거는 불똥 집게. 이따가 불똥 집게. 아까는 등대, 이건 불똥 집게. 등대는 7 촛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대의 모양을 보았으면 등대의 재료와 그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중량은 1달란트라고 규정했어요. 하나님이 1달란트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1달란트가 얼마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사업자금이니까 이게 솔찬은 돈이겠죠. 적은 돈이 아니겠죠.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라고요. 사업자금. 한 달란트가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의 20년 품삯이라 그래요. 600데나리온. 그런데 오늘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금값으로 따져서 시가 오늘날의 금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간단하게 쉽게 말해가지고 약 얼마일까요? 금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로 점검을 만드니까 놀라지 마세요. 무려 51억이에요. 51억. 얼마? 52억. 다시 보여줘봐요. 등대. 이렇게 보여지는 등대가 저게 51억 원짜리인 거예요. 51억 원어치의 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저게. 만드는 방법은 쳐서 틀에다 놓고 찍어낸 게 아니에요. 틀에다 놓고 한 가지씩 찍어내면 편하겠지만 찍으라 그러질 않았어요. 쳐서 모양이 나올 때까지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흔히들 이걸 등대를 금촛대라고 많이 표현하고 계시록에 금촛대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초를 꼽는 촛대가 아니라 등대에서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램프 촛불 아니에요? 등잔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램프였어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에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얻은 순결한 기름을 부어서 불이 타오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7장 30절 봅니다. 출애굽기 27장 3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뭐하지 말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등불을 껐다 켰다 아니야. 항상 24시간 밤낮으로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등대의 모양은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주고 가운데 중심에 한 굵은 가지가 있고, 그렇죠? 가운데 한 굵은 가지가 있고 양편에 오른쪽 왼편에 3개의 가지가 연하여 있고 그 끝에 7개의 등대가 있어서 각자 빛을 비춰요. 따로따로 각자 3개씩의 가지에서 등불이 7개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끊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예. 일곱은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 주고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해도 좋아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언제든지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 수예요. 수의 상징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수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수예요.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수. 둘은 짝수로 상대적 수예요. 상대적 수. 이것은 세상 수를 말해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우리가 쓰여지는 해석이 그래요. 셋은 아까 삼위일체 수예요. 1과 3은 삼위일체 수고 완전수예요. 완전수. 넷은 고난의 수입니다. 넷은 40년 광야 생활, 40의 가만 하나매, 그다음에 40년 금식기도, 400년 종살이 해서 이 4라는 숫자는 고난의 수예요. 다섯은 중앙에 있는 수죠. 열 중에서 그 은총, 하나님의 은총의 수이고, 여섯은 인간수고 마귀수예요. 대표적인 숫자가 666 아시죠? 666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666은 마귀의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의 수가 666인 거예요. 666. 7은 뭐죠? 완전수예요. 이 완전수고 하나님 수인 거예요. 가장 좋은 숫자 중에 가장 좋은 수예요. 7일 창조, 7째 날, 7나팔, 7년 풍년, 이게 다 그 70번씩 7번씩 용서, 이게 다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 아시아권에서 제일 좋아하는 수는 몇이죠? 3이죠. 3이 3번, 3세번이야. 뭐 하든지 3세번이야. 가위바위보에도 3세번. 이게 동양이나 아시아권 사람들은 3을 좋아하는데, 서양에는 기독교 영향을 받은 이 서양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7이죠. 7, 럭키 7, 럭키 7. 그것도 모자란 사람은 37 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행운의 숫자라고 7을 쓰고 있어요. 10 그냥 8, 9 넘어가고 10도 완전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다 등대를 만들 때 7개의 등잔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있다. 자, 등대의 특징은 뭘까요? 등대의 특징은 말할 것도 없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죠. 어두움을 밝히는 빛. 성소 안에는 어느 곳에도 빛이 없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창도 없어. 세상에 집을 져놓고 창이 없는 집은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창도 없고 천장도 없어. 빛이 들어올 곳이 없어. 오직 등대불 하나만 있어서, 이 등대불이 있어서 성소 안은 창문도 없지만 대낮처럼 밝은 빛을 발하게. 자체도 금이지만 성소의 온 사방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등대 7개의 빛을 쫙 바라면 서로 반사돼 가지고 이게 환할 수밖에 없죠. 막 번쩍번쩍하죠. 그야말로 했어요. 자, 그럼 등대의 상징은 뭘까요?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령의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말씀이에요. 빛은 또 한 가지 오늘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성도들의 빛된 생활을 말하게 돼요. 성도들의 빛된 생활이에요. 빛된 생활의 법칙은 다음 시간에 등대의 법칙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불을 간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등불을 간검하는 시간.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는데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그 다음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쓰여지는 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람나무에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에요. 이 순결한 기름이 등대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순결한 기름을 짜서 제단에 바쳤고 그것이
등대의 빛을 밝혔으니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순결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는 시간은 뭐라고 그랬죠?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뭐죠? 끊이지 말고, 저녁부터 아침 끊이지 말고 하루 24시간 켜라. 자, 따라합시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뭐죠? 등불 켜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인간들의 시간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다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 사람들의 시간 계산법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죠? 하루 시작을 뭘로 해요? 아침이죠. 하루 마지막을 뭘로 해요? 저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왔잖아요. 저녁이에요. 사람의 시간 계산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뭔지 알아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의 계산법은 반대면 뭐예요? 밤부터 아침인 거예요. 밤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마무리 짓는 거. 자, 창세기 1장 5절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저걸 보세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 뭐라 그랬죠? 시작.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하루 사역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마치고 뭐라 그랬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저녁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마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1장 8절, 1장 13절, 미안해 우리 찬미가 다 쳐놨네. 1장 23절, 1장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에요. 무려 1장에서만 6번씩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하나님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끝나요. 뭐죠? 인간의 하루는 빛으로 시작했다가 어두움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으로 마감되는 거예요. 어두움, 흑암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비록 어두움으로 시작했지만 흑암 중에서 빛을 만들고 어두움에서 광명을 만들고 깜깜한 밤이 지나서 빛으로 이어지니까 긍정과 소망 어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빛으로 살다가 어둠으로 사라지지 말고 어두운 생활을 어두움 속에도 비록 힘겹게 살지만 그 끝은 장대하고 끝은 밝고 광명한 태양, 광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소망 어린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그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고생하고 살다가 나중에 잘 사는 것이 복인 것처럼, 처음에 와장창 잘 살다가 나중에 망해버리는 것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주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밝음으로 또 빛으로 소망으로 긍정으로 마무리 짓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등대가 비추는 방향, 이거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해요. 등대가 비추는 방향은 어디냐? 25장 37절 봅니다. 25장 37절 우리 여러분 권사님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뭐를 어떻게?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죠. 앞을 비추게 했어요. 7 등대의 빛은 항상 앞을 향해 있어요. 앞을 비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앞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 그 앞에는 따라합시다. 떡상이 있었어요. 등대는 진설병, 떡상을 마주하게 했다고요. 자, 여기서 출애굽기 40장 24절을 또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해마간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무엇과 대하게 하고 상과, 이게 상이 무슨 상? 밥상 아닌 떡상인 거예요. 진설병. 모양을 볼까요? 그림을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보면 맨 가운데에 있는 것은, 저거는 들어가서 휘장문을 들어가서 본 게 아니라 지성소에서 본 거예요. 에? 지성소에서 저쪽 끝에 이게 천사의 모양이 있는 휘장은 첫 번째 휘장인 거예요. 저 밖은 성막 뜰인 거예요. 그 저기서 열고 들어오면 전면에 가운데 있는 게 분향단. 그렇죠? 오른쪽에, 여러분이 오른쪽에 정금 등대 보이죠? 정금 등대가 놓여 있고 그 정금 등대 맞은편에 떡상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등대는 항상 어느 쪽을 향해? 떡상 쪽을 향하여 마주 대하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등대와 떡상을 마주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 떡상부터 보자고요. 떡상 이렇게 생겼어요. 떡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설병. 어떻게? 떡상의 떡은 모두 12개, 6개씩 두 줄이에요. 6개씩 두 줄, 무엇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상징으로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탁. 그리고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먹을 수도 없지만 그 의미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어.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있고, 또 하나 성도인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어디에?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며 영혼의 만나인 말씀은 무엇으로 받아야 하느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된다. 뭘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 영혼의 만나인 말씀을 받을 때에는 임의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요. 그래서 성소의 등대의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어요? 성령의 조명을 상징해요. 조명. 쫙, 성령이 떡상을 쫙 비춘다고요. 그 떡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도 성령의 조명 아래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먹어요. 그래서 등대는 항상 떡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혼의 걸림돌이 되고 말아요.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자,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고 주의 말씀을 들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눈 멀고 귀 먹은 장님 귀머거리가 되고 마는 거죠.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떠나면 사람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성령의 조명 없이 깨달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이단들은 전부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령의 비춤이 없이, 성령의 조명 없이
자의적으로 전부 해석하니까 자칭 감람나무라, 자기가 감람나무. 그게 박태선이에요. 전도관의 박태선. 지금은 이제 존재도, 여러분 신앙촌을 아실 거예요. 신앙촌 교주 박태선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자기가 성공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야. 자기만 성공한 예수 그리스도에, 그게 누구예요? 통일교회 문선명이잖아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예수는 실패했는 거야.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성공한 예수라고 그 증거한 게 통일교회 문선명 원리강론이. 성경 자기 멋대로 해서. 근데 그 문선명이 죽었네? 그렇죠? 자기도 실패했잖아. 이런 엉터리가 자기 생애만 하고 거짓말치고 뭐 탈로 나는 거야. 근데 이단들은요, 그 문선명이가 죽었어도 아직도 모이고 열심히 해. 뭔가를 해. 이단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면 성령님의 조명 아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그게 은혜가 되어 내 안에서 꿈틀꿈틀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먼저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범죄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기름 부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림자요. 예수님 빛이고 성막은 그림자요. 그 그림자를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떡상 앞에 떡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인 말씀은 성령의 비춤을 통해 성령의 조명 아래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실한 진리의 말씀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등대는 이제 아까 예수님이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등대는 성도의 모형이에요. 성도의 모형. 자, 성도의 모형 뭐죠? 이건 섬김이에요. 섬김. 등대는 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섬김인 거예요. 섬기는 거. 등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성도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12장 36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쭉 그런 말씀 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에요. 그 오늘 우리들 성도는 그 빛을 받아서 밝히는 작은 빛이에요. 반사체. 예수님이 태양, 우리는 달. 달은 스스로 발광 못하잖아요. 태양을 받아서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면 이단이 되니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다시 그 빛을 세상에 다시 비추는 작은 빛인 거죠. 어떻게 빛이 되어야 될까요? 섬김으로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비추는 이 작은 빛이지만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항상 비추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꺼지지 않도록.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나리 빛내리 빛내리, 이거 불렀단 말이야. 작은 빛, 이 작은 나의 빛이 세상을 비춰서 1천만 성도들이 무지와 흑암에 빠져 있지 않고 빛이 돼서 바짝바짝 빛을 비추면 대한민국은 정말 그 빛으로 가득 찰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재정비해서 다시 우리가 작은 빛들로 나가서 세상을 밝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욕먹지 않고 이제는 칭찬 듣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빛으로서의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이 등대는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등대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 마지막으로 가면
등대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은 물론이고 성도들의 많은 섬김이 필요로 했다는 거죠. 우선 순전한 감람유가 끊임없이 필요로 했죠. 성막이 세워져 있는 동안 순전한 감람유 계속 등불을 밝혔어요. 이건 뭐죠? 누군가의 헌신으로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항상 등잔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기름을 계속 채워야 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헌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주님을 빛나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거죠.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신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등대에 불이 환히 빛나고 빛을 밝히려면 심지가 타야 돼요. 심지가. 뭐가 타야 돼요? 심지가 타야 돼요. 이거는 촛대가 아니라 그랬죠. 정금 등대 안에 심지가 있어요. 심지가 타야 불이 밝아져요. 여러분 옛날에 남포불, 석유 골로 다 사용해 보신 분은 심지를 아시잖아요. 등대가 환한 빛을 발하고 있을 때에는 심지가 타고 있다는 증거예요. 빛을 발한다는 것은 심지가 타고 있을 때예요. 이래서 심지가 탄다는 것은 곧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되지 않고 빛은 발하지가 않아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자기 희생 없는 빛은 빛이 아니에요. 희생을 통하여 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희생의 헌신을 통하여 이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가 타게 되면 심지만 타는 게 아니라 자연히 불똥이 생겨요. 불똥. 여기 보세요. 불똥. 심지가 타다 보면 거기서 불똥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불똥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을음이 생겨. 그을음이 생겨요. 그러면 보세요. 성소 안에는 지붕도 없고 창문도 없고 환기시설도 없는데 그 황금 집에 황금 방에서 끄름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커먼 끄름이 순식간에 온통 방 안을 시꺼멓게 만들고 말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엄하게 계신 그 빛나는 그 성소가 이 불똥으로 시커매 끄름으로 시커매진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소를 맡은 제사장들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으름이 생기지 않도록. 그럼 뭘까요? 그 으름이 뭘까요? 여기서 그 으름이 뭡니까? 오늘날 그 으름은 등대불을 꺼버리는 시험이에요. 등대불을 꺼버리는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각종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노출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다 꺼지게 되어 있어요. 방심하면 꺼져버려요. 우리는 과거 얘기를 너무 자랑할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말하지만 지금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보다 중요한 건 현재이고 현재보다 더 다음이에요. 우리 미래예요. 잘못하면 과거에만 매여 있다가 오늘의 자기의 불을 꺼뜨리고 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종 시험에 노출돼 시험을 이기고 그 으름이 생기지 않는 항상 빛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으름은 언제 생길까요? 그 으름 언제 생겨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생기는데 첫째 기름이 없을 때 그 으름이 생깁니다. 기름 떨어지면 끓음이 깜빡깜빡하다가 끓음이 생겨요. 성도들의 빛이 꺼져가고 시험이 생기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이 없거나 부족할 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충만함이 사라졌어요. 우리 성령 충만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어린애가 무슨 좋은 말만 해도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성령이 다 사라져 버리면 소중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 빛이 꺼져가는 시험이 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것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에베소 5장 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기름 떨어지면 끓음 생깁니다. 성령의 기름이에요. 새벽에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한 하루 꼭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이 들어올 때마다 성령 충만 또 기도해야 돼요. 누가 힘들게 할 때도 성령 충만히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끓음 생기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다 먹칠하는 거예요. 시커멓칠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절대 끓음 안 생기도록. 두 번째, 어느 때에 끓음이 생깁니까? 두 번째 보여주세요.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불똥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심지가 타서 불똥이 여기 탁 생겼네. 심지 붙어서 몇 개가 알갱이가 붙어 있어. 그럼 100% 뭐가 생겨? 끓음이 생기죠. 이렇게 끓음이 생겨. 불똥이 생기면 불똥을 제거해야 돼요. 아까 불똥은 왜 생긴다 그랬죠? 불똥은 성도의 시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게 불똥이에요. 불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등대에 기름만 붓는 게 아니라 불똥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불똥이 있으면 얼른 가서 불집게 아까 보여줬죠? 불집게 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등잔을 살피면서 불집게로 불똥이 생기면 즉시 집어서 그릇에 담는 거야. 이게 뭐죠? 오늘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 신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만나면서 어느 집에 어느 집사님이 또 어려움이 있나 또 시험거리가 생겼나 늘 돌아보면서 또 가끔 전화해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왜 전화해서? 할 일이 없어 이유 없어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 혹시라도 어떤 이 불똥 같은 시험거리가 괴롭히지는 않나 살펴보기 위해서 전화 신방하는 거죠. 자주 전화하는 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제가 가실 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유독 인사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팍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걱정돼서 왜 저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시험이 왔나? 그럼 한 생각 속에 목사는 점심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 집사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셨죠? 네. 은혜 많이 받고요. 네. 근데 아까 왜 이렇게 급히 인사도 못하고 막 도망치더니 가셨어요? 아니요. 저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요. 아이고 그때부터 목사는 점심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 근데 가끔 보면 시험 든 사람은 정말 인사 안 하고 간다. 쳐다보고도 싶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몇 주씩 그렇게 있다가 그 시험이 풀려야 그 얼굴이 확 돌아오는데 안 풀리면 계속 교회는 와도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그래서 제사장은 이 불집게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어디에 불똥이 생겼나 살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불똥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불똥 시험이 있지는 않은지 생기면 즉시 그래 담아내서 그 성도가 시험에서 빠져나오도록, 할렐루야, 혼자 스스로 못 빠져나올 때 그거 제거해주고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게 또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막 힘주고 용기 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아멘. 또요 보세요. 심지가 이런 거 있어요. 요거 심지가 너무 올라가도 안 돼. 심지 너무 올려.
저기 제가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마룻바닥, 나무 마룻바닥에 이렇게 스펀지 방석 깔고 앉아서, 그것도 나중에 생겨 깔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 호롱 다음에 나온 남포불이라고 있어. 이렇게 유리컵 같이 이렇게 길쭉해 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딱 얹어 놓는 거 있어. 그거 써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거기다가 해가지고 심지 올리고 불 딱 붙이면 붙는데, 심지를 이렇게 돌리게, 심지를 너무 올려버리면, 이 길쭉하게 올리면요 거기서 끓음 생겨요. 불이 막 빨간 불 나가지고 적당한 정도 올려놓으면은 파란 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그거 한 너댓 개 이렇게 걸어놓고 예배하면 예배 좋아. 심지가 너무 올라와도 불은 꺼지든지 끓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줘야지. 심지가 너무 올라간 것은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이에요. 나 잘났다는 거야. 주님의 일을 하면 참 봉사도 하고 헌신도 잘하고 다 잘하고 겸손까지 하면 금상첨화인데, 사람들이 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분은 참 은혜 쪽에는 충만한데 섬김 쪽은 부족하고, 섬김은 또 잘하는데 은혜는 별로고, 사람마다 다 이렇게 완성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뭘 좀 해놓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알아주길 바라고, 날 좀 인정받길 원하고, 그러다 보면 막 자기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높여주고 시켜주고 막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교만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불 꺼집니다. 끓음이 말도 못하게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를 좀 내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그 심지를 올라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 심지는 지그치 늘려줘서 낮춰서 적당한 높이로 놔두면 빛을 잘 발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약간 눌러주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또 심지가 너무 내려가도 끓음이 생겨요. 불 꺼지거나 끓음이 생겨요. 이건 뭐죠? 너무 내려간 심지는 무슨 일로 교회에서 숨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잘 하다가 잘 믿다가 잘 섬기다가 무슨 일로 한번 뭐 이렇게 상처를 받든가 누구와 이게 다퉈서 충돌이 일어났든가, 또 그렇게 되면 숨어버려. 그냥 교회만 나와. 섬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안 해. 그냥 교사 성가대 다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어 있는 거야. 너무 내려간 심지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시 올려줘야 돼. 제사장이 심지 올려주는 것처럼 너무 높은 심지는 눌러주고 너무 낮은 심지는 착 올려줘서, 너무 내려가서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숨어버린 성도를 다시 지그시 북돋아 줘가지고 다시 빛을 발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은 권사님들도 하셔야 될 일이야. 권사님들은 어저께 새벽에 있잖아요. 권사님들은 권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 헌법을 보면 권사의 직무는 성도들을 신방하며 말씀으로 권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약한 자는 북돋아주고, 좀 이렇게 빗나간 사람들은 또 권해서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함께 심지를 돋궈주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은혜로워지고 약한 성도들은 힘을 내서 주의 일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는데 피곤하시죠? 고단하시죠? 어떤 분은 졸며 잘새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그 말씀 들은 것은 여러분에게 꼭 양약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었어요. 등대 아셨죠? 등대. 불은 떡상을 비추고 있다. 말씀은 성령 안에서 받아야 잘못되지 않는다. 그리고 등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선 순결한 기름이 제공되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 빛은 끊이지 않아야 된다.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기름을 붓는 것과 너무 올라간 심지 내려주고 너무 들어가 있는 심지 뽑아줘서 섬김과 예배와 봉사에 나오게 하는 일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도 주님 일선에서 작은 교회지만 잘 섬